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들을 살피며 내 처소를 입장하지 말고 너희 곁에 너의 집을 들게 하며 너의 낙국을 경고를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혜로 말하였느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그것을 비하하리라. 내가 내 잘못에 지혜를 입혔고 과거의 지혜를 다시 영원히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다시 버리거나 아무리 조심하면 곧 하였다. 이를 받은 자에게 누구지 하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당신의 진노로 너를 삼으시리라. 여호와는 다시로 너를 의미하리라. 네 구속자를 하시리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가며 영역들을 건드릴지라도 나의 자유를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나비의 영역은 밀리하리라. 너를 그리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대선 시즌이죠.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언론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공개가 되는데, 저마다 목소리 힘껏 외치죠. 본인 적임자라고, 본인이 해낼 수 있다고. 그들의 공약 속에서 힘주어 강조하는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꾸겠다고. 그렇죠? 삶을 회복시키겠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바뀔까요? 기대하십니까? 성도님들? 점 찍어둔 후보가 계시죠? 그 후보가 당선이 되면 세상이 바뀔까요? 지금보다는 좋아지겠지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인데 참 적절하다고 봅니다. 세상이 바뀌겠느냐? 이름만 바뀔 뿐이지. 맹소가 아주 씁쓸한 마음으로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세상이 바뀌겠느냐? 이름만 바뀔 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계관, 세상을 어떻게 보시죠?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앞으로 점점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전자일까요? 부자일까요? 부자예요. 너무 개탄스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점점점 악화될 거예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제가 출발 말씀드렸죠. 이 땅에 우리 한국의 95%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신 전 MBC 뉴스 앵커 출신 목사님, 그분이 17년 동안 청와대 출입 기자였어요. 깨달았대요. 위정자들, 공직자들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대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대요.
그런 얘기 잘 안 해주잖아요. 목사님이니까 우리한테 해주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애국이 없대요. 그냥 온통 자기들의 야망, 어떤 명예, 거기에만 굴문하지 진정으로 백성들을 향한 애민 사상이 없대요. 그거 알았대요. 옆에서 취재하면서. 이 땅은 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튼 세상을 바꾸겠다. 삶의 질을 개선시키겠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공약들을 펼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달콤한 장밋빛 공약들이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잘 모르는 순수한 민심들은 혹시나 하잖아요. 혹시나 이번은, 혹시나 이번은 살짝 기대하는데 결과는 뭡니까?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의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했을 때, 혹시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하시려나? 혹시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합력하여 성을 이루시고 복된 결말을 주시는데 혹시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좋은 쪽으로 역시나. 역시 우리 하나님. 저는 요새 또 많이 느껴요.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이다. 여전하시다. 그럼 그렇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역시 우리 하나님이다. 역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탄하게 되거든요. 네? 왜 우리가 역시 그분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말씀하신 대로, 공약하신 대로 다 현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로. 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세상은 변화되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100% 실현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54장 우리가 보고 있는 10절까지 읽었는데요. 17절 마지막까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대국민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포함해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공약이에요. 그래서 1절을 보겠어요. 1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바로 우리죠. 나 자신이죠.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라는 거예요. 산모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판파레를 터뜨려라. 샴페인을 터뜨려라. 기뻐 외치며 환호성을 불러라.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런 반응이 나오죠? 대박 났을 때, 엄청난 성과금이 있을 때, 연말 보너스 대박 쳤을 때 우리는 그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반응을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런 반응이 나오도록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약의 공약. 우리와 하나도 상관없는 공약이 아니에요. 이 54장. 지금 2021년 지금 진행 중이고 적용 중인 전복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54장을 읽어보니까 찬찬히 보니까 저에게 이루어진 것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우리와 너무나 밀접한 이야기예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54장 속에 우리가 있고 내 인생이 있고 나의 스토리가 있어요.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가장 절망 아닐까요?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배경적으로 어떤 상황이다? 바벨론 포로 상태. 끝이 안 보여요. 지금 이렇게 비유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처참한 상황을 이런 상황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며 임신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불임 여성이 얼마나 아기를 갖고 싶어요. 그런데 아기를 못 가져요. 의학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상부를 겪지 못한.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총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못하는 그건 나오죠. 아무것도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스스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절망적이고 처절한 그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라? 자, 이게 보세요. 노래할지어다.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절까지 시작.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부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불임 여성, 그렇죠, 이렇게 절망적인데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으니라.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할 거다. 너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다. 좌우로 퍼질 거다. 확장될 것이라. 퍼진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렇게 퍼져요. 편만하게 되는 거예요. 편만하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점점 확장이 돼.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고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를? 황폐한 성읍 같은 나의 인생을 피폐하고 황폐하고 그러한 성읍 같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만한 인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살만한 인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죽을 맛 같은 내 인생을 살만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되바꿔 주신대요. 할렐루야. 네. 모든 지도자들이 약속하는 내용이잖아요. 살만나는 세상, 이런 슬로건.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로건 정도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네. 인생을 재역전시키겠다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약속. 무슨 약속이라고, 성도님들? 두 글자, 무슨 약속? 아차아차, 회복에 대한 약속. 54장, 회복에 대한 약속. 이사야서 후반부는 다 회복. 초반부는 심판. 어쩔 수 없이 심판한 거죠. 도무지 말 안 듣는. 초반부 심판, 후반부는 회복. 위로, 회복. 항상 복된 결과에 해피엔딩. 회복에 대한 약속. 이 회복이 우리를 향한,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예요. 관심사가 비교가 안 돼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신앙이 행복했으면. 우리가 품고 있는 관심과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회복이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늘 회복만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죠? 회복이에요. 복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한 가지를 딱 말한다면, 성경을 한 가지로 딱 추격해서 말한다면 어떻게 우리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목표는 뭘까요? 한 가지 딱 우리가 꼽으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말씀의 한 가지 결론. 막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거 완전히 그냥 입력시키세요, 머릿속에. 어디 가서 말해도 동의를 다 하고 그럴 거예요. 반박 끝나갑니다. 딱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더 정확하게 같이 합시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사는 목적이에요. 네. 이게 신앙생활의 한 가지를 뽑는다.
말씀의 한 가지 결론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왜 이렇게 지구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가? 회복이에요. 무슨 회복? 무슨 경제 회복, 뭐 건강의 회복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죄가 다 파괴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사는 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온갖 사고, 사건, 문제 다 왜 그런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다 엉망이죠. 인간들이 다 이상하게 살죠. 형상을 잃어버린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절규예요. 그 잃어버린 형상, 그 파괴된 형상을 다시 복원하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 그리고 그 기도가 나오십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목적이 같아지잖아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딱 회복되면 누구의 모습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온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에서부터 절제까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모습?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뭐 교회가 잘 되고 뭐 부흥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복원되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했느냐?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회상하는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의 목적이 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목회자의 목회 목표예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지고 신나고 최고로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아십니까? 형상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내 인생에 같이 합시다. 에덴 동산이 찾아온다. 창세기 그때 왜 에덴 동산이었어요? 뭐 환경이 뭐 끝내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언젠가는 가게 될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곳.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곳이, 그곳이 어떤 곳이다?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는 마음에 무엇을 누린다? 천국을 누려요. 내 마음대로 다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조성되고 이래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세상의 논리, 종교의 논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될수록 비례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별로 와닿지 않나요? 이거구나! 이걸 내가 가져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손뼉을 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스스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저렇게 신나서 외치는데 나는 그냥 뭐 별로 저는 글쎄요. 글쎄 별론데요.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지만 그 행동의 동기 목표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직접 오십니다. 태어나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은 예수님한테 써야 돼. 예수님한테.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성육신도 마찬가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모든 것을 돌리시려고, 바로잡으시려고, 원상 복구하려고 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을 만나시죠.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죠.
군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공통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을 만나는 자마다, 그들에게 손길을 닿는 자마다 다 어떻게 되죠? 결과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자마다, 예수님의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다 회복이 돼요. 다시 시작돼요. 본 어게인,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복은 뭐죠?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성도님들? 틀림없죠?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복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는 회복의 손길이 있다. 회복의 손길. 쓰러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고치시는 회복의 손길이 있어요. 세상은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게 뭘까요? 회복의 손길이에요. 불신자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그들이 같은 시대와 같은 공간과 같은 상황, 같은 하늘 아래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고통과 아픔의 강도에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이유는 그거예요. 회복의 손길이 없어서. 우리는 힘들다라도 주님이 다시 우리를 만져요. 고쳐요. 치료해 주셔요. 회복의 손길이 있어요. 그들은 회복의 손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회복이 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녀요. 손길이 있으니까 없는데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손길을 못 찾고 맨날 그 힘든 마음 달래려고 마실 수밖에 없어요. 마실 수밖에 없고 잠시 잊으려고 막 유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더 안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회복의 손길이 있고 회복이 빨라요. 기도하는 자들의 메리트가 뭘까요? 같이 합시다. 회복이 빠르다. 영이 젊으니까. 젊은 사람의 몸과 나이 드신 분의 몸의 차이가 뭐죠? 회복, 그죠? 저도 죄송합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아. 예전에는 테니스 뭐 4게임 쳐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괜찮았는데 요새는 되게 힘들어요. 회복이 점차도 달라져요. 영이 젊잖아요. 영이 건강하잖아요. 영이 살아나면, 기도하면 영이 젊어집니다. 생생해집니다. 회복이 빨라요. 회복이 빨라요.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기도하면 오랜 시간 동안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절망하지 않죠? 최악의 상황, 최악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신다. 회복의 손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죠, 마른 뼈도 다시 살리시는 그분, 그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보세요. 다 회복의 스토리지. 다 회복의 스토리 아닙니까? 처음부터 멀쩡한 인간 있어요? 없어요. 멀쩡한 인간 없어요. 그냥 다 환자야, 환자 다. 그 환자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전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를 열어봐도 다 등장하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전매 특허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집시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회복시키실까요? 대답해보세요. 지금 즉각적으로,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사랑하시니까? 뭐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회복을 시키셨잖아요. 지금도 회복이 진행 중이고요. 그 회복의 굵직굵직한 스토리가 다 저마다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왜 손길을 나에게 내밀어서 내 인생을 다시 살리려고 할까요? 왜 회복시키려고 할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지금도 일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분의 의도는 그거예요. 목적은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 누구예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입니까? 무슨 관계? 우리는 내버려둘 수 있는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을 소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다!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소개합니다. 5절 같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다? 남편이래. 이런 분이래요. 우리 이런 관계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은, 난 그분에게 누구예요? 아내가 되죠. 신부가 되죠. 조강지처가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관계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관계예요. 부부는 한 몸이라. 그렇죠. 떨어질 수 없는 관계. 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해요. 붙어있기를 원해요. 떨어지는 것을 그토록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각방 쓰는 것도 싫어해요. 엄청나게 시기해요.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는 것조차 용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사실관계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이라는 사실이에요. 남편. 그 남편이 뭐하는 분이에요? 대단한 남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한 나라의 육군 참모 총장이 아니라 온 세계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 거룩하신 분, 거룩은 뭡니까?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분, 독보적인 분, 그리고 온 땅의 하나님, 온 땅의 주인. 성도님들, 우리 남편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남편 뭐해? 그러면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우리의 진짜 남편은 이런 분이다. 네? 그래서 이 남편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 상승한 사람들이에요. 같이 합시다. 나는 퍼스트 레이디다. 퍼스트 레이디예요. 퍼스트 레이디. 평범한 여자가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갑자기 신분이 상승하죠. 영부인이 되죠. 퍼스트 레이디가 되죠. 신데렐라가 되는 거예요. 신데렐라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루아침에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여자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팔자가 고쳐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잘 만나야 되죠. 그래서 돈 많은 남자 만나려고 막 붙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성도가 왜 복 있는 사람일까요? 남편을 잘 만나서 복 있는 사람. 남편을 잘 만났기 때문에 팔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그 남편 찬스를 누리는 사람. 남편이 준 카드로 백화점에 가서 명품 다 사 입는 그런 강남의 마누라보다 더 하나님이 주신 전문 열쇠로, 하나님이 주신 히든 카드로, 기도의 열쇠로 남편 찬스를 누리는 사람들. 네? 이 남편의 역할은 뭐예요? 남편이 왜 밖에 나가서 뼈 빠지게 됩니까? 아내와 자식을 책임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이라는 것은 그분이 남편의 역할을 우리를 다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먹여 살리는 거예요. 남편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경제권은 남편한테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의 경제권도 남편 대신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이 남편 대신 하나님만이 같이 합시다. 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 인간 남편은 채울 수 없어요.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죠. 왜 만납니까? 그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채움을 받을,
인간 남편이 뭐 세수적이고 뭐 차림표고 뭐 마누라밖에 모르고 마누라를 위해서 살고 마누라를 위해서 헌신할지라도 우리의 깊은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영혼이 만족해야 행복한 거예요.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남편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남편을 만나도 진짜 남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인간 남편이 좀 부족할지라도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아쉬울지라도 진짜 남편 나의 하나님과 함께 결혼 생활에 영위하고 있다면 같이 합시다. 내 마음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박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성도님들. 네. 이 남편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여기에 또 기록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신부된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물론 기본적으로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몇 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자, 7절 같이 읽어요. 7절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8절에도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리라.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냐고요? 긍휼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인드, 한결같은 마인드, 긍휼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긍휼이 뭐죠, 성도님들? 긍휼. 지금 여기 본문에서 긍휼이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자궁이에요. 자궁. 세상에서 가장 긍휼의 마음이 뜨거운 존재가 누구죠? 자궁은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남자는 자궁이 없죠? 엄마. 인간의 그 정말 엄청난 모성애. 근데 그 인간의 모성애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궁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긍휼이 어떤 마음이에요? 긍휼은 한자어고 우리식으로 하면 어떤 마음이죠? 자식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려워하는 마음, 안쓰러운 마음. 같이 합시다. 불쌍하면 다 이해된다. 하나님이 항상 회복되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요. 전에는 왼수 같은 그 인간이 이상하게 보여요. 어떤 마음이 어떻게 보이지 아세요?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그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엄마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죠? 내 자식 새끼를 모두가 욕해도 욕할 수 없는 딱 한 분은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는 못합니다. 세상에 정말 추악한 범죄를 정하고 그의 얼굴을 공개해버리고 지탄을 받는 그러한 인간일지라도 그 범죄자의 어머니는 똑같이 돌을 던지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볼까요? 불쌍해서 어떡하냐 내 새끼. 불쌍해서 어떡하냐 내 새끼.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떤 노부부가 흉기로 수차례 찔려가지고 간혹하게 살해당했어요. 그 사건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진범이 잡혔어요. 어떻게 잡혔는지 아십니까? 진범이 누군지 아세요? 아들이에요. 아들 새끼가 지 아버지 어머니를 흉기로 수없이 찔러서 죽였대요. 폐륜적인 범죄죠. 근데 어떻게 잡혔을까요? 그 어머니의 입속에 증거물이 확인이 되고 발견됐어요. 무엇일까요? 손톱이야, 손톱. 아들이 찌르면서, 그러니까 칼을 잘 다루는 아들이 아니에요. 찌르면서 그 흉기의 손톱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쓰러지면서 그 떨어진 손톱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입으로 삼킵니다. 왜 삼켰을까요? 증거물을 없애요. 그걸 보면서 그 형사들이 좀 가슴이 먹먹해. 야, 어머니의 사랑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그 어머니.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그저 우리 주님이 그저 십자가는 그거예요. 인간이 예수님을 흉기로 찔른 거잖아요. 우리의 부모 대신 예수님을 살해한 거잖아요. 그러면서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긍휼이에요, 긍휼.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이렇게 복을 받고 살고 있는 건 뭐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나는 잘한 거 하나도 없다. 잘못만 많이 하고 있다.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잘한 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늘 기도가 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없어요. 내릴 게 없어요.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두 기도를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금식도 하고요, 저는 나쁜 짓도 안 하고요,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이렇게 기도해요. 한쪽에는 죄인이에요. 나쁜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면목도 없어요.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평가합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도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냐? 어떤 기도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죄인의 기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적 많이 있죠. 하나님, 나는 이 모양 이 꼴에 믿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주시는 애는 많은데 저는 여전히 분발도 못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저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남편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와 특별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 남편이 맹세합니다. 왜 맹세할까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려고.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리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9절에 나와요. 맹세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남편의 맹세. 절대로 이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바뀌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산들이 어떻게 떠나고 언덕들이 어떻게 옮겨집니까? 세상이 바뀌어도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잖아요. 진리산은, 한라산은. 행여나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랑 쓴 계약서는 해지될 수 없다. 세상의 계약서는요, 계약을 맺은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하면, 위반하면 해지가 돼요. 그렇죠. 위약금도 물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쓴 계약서는요, 절대로 해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구적인 계약서예요. 영구적인 계약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 그래서 왜 회복시키느냐? 남편이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자, 회복을 맛보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던가요?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잖아요. 아, 의사가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내 몸을 회복시키는 거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치료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회복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회복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회복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회복시켜요. 포인트가 있어요. 치료하시는 중점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과 우리랑 딱 같이 맞아야 돼요. 자, 친구님들, 모든 삶의 회복은 어떤 회복부터 시작될까요? 하나, 둘, 셋. 모든 삶의 내 인생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경제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되돌려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되는 것, 그게 회복되면 다 회복된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부분이에요? 무슨 회복? 아멘? 네. 아멘을 좀 너무 빨리 했어요. 무슨 회복이요? 아멘. 같이 합시다. 영혼의 회복. 이게 코드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이 코드를 못 맞춰서 맨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주세요. 사업을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주세요. 병원에서 치료할 때 먼저, 그죠? 이렇게 부위를 칼로 이렇게 열어서 이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선생님, 빨리 꼬매주세요. 아니, 치료도 안 되는데 꼬매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황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니까. 영적인 회복,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보세요.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이 뭐부터 건드릴까요? 터치하는 손길의 첫 지점이 뭐예요? 지점이 영혼의 회복이에요. 영혼의 회복. 네? 요한삼서 1장 3절 같이 합시다. 영혼이 잘 된다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영적인 회복이 돼야 범사가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잖아요. 첫 번째부터 무엇을 다 건드리냐면 영적인 부분부터 회복시켜요. 신앙을 먼저 회복시켜. 신앙. 그렇죠, 성도님들. 이건 뭐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관성이에요. 초제일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회복하는 작업을 할 때 특별 작업을 하죠. 섭리가 있어요. 섭리. 어떤 섭리를 하나님이 주시냐면 특별한 만남을 주세요. 누구를 만나게 할까요? 재활치료사를 만나요. 어떤 재활치료사? 영적인 재활 전문가를 만나요. 틀림없어요. 이것도. 공식의 공식. 내 인생을 회복할 때 영적인 부분부터 회복시키고 꼭 만남을 주세요. 스스로 회복할 수 없어요. 스스로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환자가 어떻게 스스로 치료가 됩니까? 의사를 만나야죠. 만남을 줘요. 그래서 이동을 딱 시키죠. 그래서 그를 만나게 해서 그 치료사가 어떤 부분을 치료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고 이 치료할 때 함께 협조해 주세요. 그렇게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행동할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매뉴얼을. 그게 뭐죠? 같이 합시다. 기도 외에는 회복이 없느니라.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고 내 영혼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 방식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하여 꼭 회복시키더라고요.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에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기도를 막 강요하시더라고요. 치료사를 만나서 계속 그래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줄이셔야 됩니다. 막 강요하잖아요. 줄이셔야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치료사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 한 가지만 계속 요구해. 뭐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회복됩니다. 기도해야 치료가 됩니다. 기도해야 변화됩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임합니다. 계속 그
그런 처방을 듣게 하잖아요. 사람이 한 번 듣는다고 운동합니까? 운동 절대 안 하죠. 운동 안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협박도 따라하고. 기도 안 하면 죽어요. 부담되는 이런 속도 듣고.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해요. 기도 없이 회복된 인생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진짜. 기도 없이 회복된 인생 만나본 적이 없어요. 기도는 기적이에요. 기적이 뭐죠? 회복이에요. 기도 없이 새 인생 됐다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같이 합시다. 기도가 시작되면 회복이 시작된다.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회복은 시작됐고, 내가 모르는 시작이 시작됐고, 이미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또 회복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에헤라디야, 그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2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2절 같이 해요.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시작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게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이제 아기도 없어서 부린 녀석인데 하나님이 막 자신을 팍팍 주니까 이스라엘의 온 나라의 인구가 막 급증하니까 집을 크게 넓혀라. 다 수용해야 되니까 준비해라. 집을 크게 넓혀라. 이런 말이에요.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는 거예요. 평수를.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준비하라는 얘기죠. 준비하라는 얘기. 여기 장막은 뭘까요? 이 장막터. 장막터를 넓혀라. 줄을 길게 하고 확장시켜라. 이 장막터가 뭐죠? 집이잖아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어딜까요?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일까요? 아니죠. 이 장막터는 어디예요?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장막터를 넓히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거하시네.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시네. 그 거하시네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장막을 쳐라 그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성령이 오시도록, 성령의 역사도록, 성령이 오셔서 회복시키도록 영적인 준비를 해라. 그 준비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영적인 준비를 확장시켜라. 줄을 길게 하며 넓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많았으리라. 많게 준다는 거예요. 많으리라. 1절에 많으리라. 이 많으리라가 뭐예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너희들에게 더 많이 주리라. 할렐루야. 네. 행복이 많아지리라. 기쁨이 많아지리라. 평강이 많아지리라. 구원이 많아지리라.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이 주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장막터를 넓혀라. 그릇을 크게 해라. 영적으로 성장하라. 이절에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네 영혼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 말뚝은 네 영혼을 굳건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차단벽을 굳건하게 하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도님들 틀림없어요. 기도하면 회복을 맛볼 수밖에 아니 안 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렇게 장막터가 넓혀져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의 결과가 따라오는데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같이 합시다. 생산하는 사람이 된다. 자, 1절의 문제 보세요. 1절의 문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을 못해요. 출산을 못한다는 건 뭐죠? 생산을 못해요. 무엇을 생산을 못할까요? 행복을 생산을 못해. 기쁨을 생산을 못해. 열매를 생산을 못해요. 왜 생산을 못하죠? 그 당시에 남자가 없으니까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죠? 왜 열매를 생산하지 못하죠? 성령님과 잉태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DNA를 받아야 출산이 되고 생산이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님과 함께 잉태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접촉, 영적인 사랑의 관계예요. 네. 이렇게 생산하게 돼요. 불의였던 인생이에요. 한나도, 누구죠? 사라도, 세례요한 엄마, 엘리사벳도 다 불임이잖아요. 불임의 여성들이 많이 나오죠. 불임의 여성들이 다 생산하잖아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해. 와, 내 안에 진짜 기쁨이 생겼다. 평안이 막 생겼다. 마음에 소망이 생겼다. 내 말하는 게 바뀌었다. 생산한다, 생산. 생산하게 만들어요. 불임이었던 인생이 다산의 성도가 되게 하는 다산에서. 많아지는 거예요. 아까 많아진다 그러죠? 많아져. 부유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두 번째, 영적으로 회복되면 같이 합시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 치유돼요. 회복 속에 치유가 있잖아요.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억함이 없으리니. 무슨 말이죠? 지난 날의 상처, 지난 날의 트라우마를 하나님이 다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다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치료해서 어떻게 하겠다? 잊어버리게 만든대요. 잊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잊게 하신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이 또 다른 사랑으로 잊혀진다. 그렇죠? 또 다른 남편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로 잊혀지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저 예전에 90년도, 91년도 야구 실패했을 때 학교로부터 방출통보를 받았을 때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살며시 안 되나 죽었구나. 하늘이 캄캄하고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 안에 그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0.2%도. 생각도 안 나요. 그게 무슨 상처였나? 그 이후에 제가 여러 가지 실패를 많이 맛봤어요. 영적인 트라우마가 컸어요. 전혀 생각을 안 나요, 이제. 그 실패감, 그 자책감, 그 패배감,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내 안에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저주했죠. 베드로 안에 평생 그 죄책감 가지고 살았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없어져 버리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뒤를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데를 다 때려 죽였죠. 고문하고 그 모든 수치도 다 잊어버리게 했어요. 이렇게 사람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잊어버리게 합니까? 행복과 기쁨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행복과 기쁨이 오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안에 있는 상처와 지난날의 트라우마가 성도님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할 거예요. 생각도 안 나게 할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합시다. 영적으로 회복되면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된다. 업그레이드. 새로워져요.
회복의 목표는 원상복구 정도가 아닙니다. 단지 치료 정도가 아니라 AS 정도가 아니라 업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 훨씬 다른 차원으로 주님이 올려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11절부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를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새롭게 만들겠다. 너 어떻게 만들어요? 너 공부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게 돌 사이에 더하여 무엇으로?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12절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벽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시 시작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어떻게 만드신다? 보석 같은 인간으로 만드신대요. 다시 더 새롭게 제2의 인생을 만들어요. 자, 이렇게 만들 때 항상 하나님의 회복은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플러스 옵션. 누가 있을까요? 옵션이 들어갑니다. 가족까지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네. 항상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 속에 가족이 들어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챙겨요. 왜? 내 자녀가 하나님 아들 딸이니까. 기도하면 자녀들이 이렇게 회복돼요. 성도님들. 어떻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다는 거죠.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평안이 있는, 그냥 보통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 있는, 자식들을 이렇게 살면 부모로서는 영화지 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큰 평안이 있다면. 네. 그래서 어떻게 만든다? 자, 여기 보세요. 14절. 너는 공의로 어떻게 설 것이며, 선다는 거 뭐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강건해져서, 보세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진다. 내가 성장하니까 멀어져요. 점점. 슬픔과 불행이 멀어져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냐. 두려워하지 않게 해요. 다 승리 이야기예요.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만드는데 15절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마귀가 육신의 사람들이 나에게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승리하겠다 말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 초반부만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니 이렇게 만든대요. 항상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마귀가 우리를 치려고 해요. 연장을 들어요. 연장 챙겨라. 그 연장이 쓸모없게 만든다는 거야. 소용없게 만든다는 거야. 왜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 이 모든 무슨 얘기예요? 왜 이렇게 만들까요? 재발하지 않도록 튼튼한 사람 만들어서 승리하게 한다. 전신갑주로 무장시키게 한다.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 우리도 행복하지만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요. 시편에 이런 말씀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 성도님들, 그래서 꼭 잊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공약은 무용지물이 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약은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은 남편이기 때문에 긍휼이기 때문에 회복시킬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을 회복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다 이렇게 회복시키실 거예요. 이미 회복이 시작되신 성도님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까지, 그 회복의 세계를 계속 걸어가시기를, 회복되어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8장 찬송가 428장 박수 치면서 찬송할까요?